한 날 근무를 하고 집에 가서 그 다음 날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출근했는데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있었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해고 당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또 직장 상사에 대해서 마음속에 들끓는 오히려 복수심을 갖게 되었고 원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제재소의 일이었습니다. 옆에다가 자기도 제재소를 차릴까 생각은 해보았지만 재력이 없어서 그런 용기도 없었고 오히려 자포자기하고 너무나 괴로워서 집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집을 떠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봐도 너무나 억울하고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진 돈은 다 떨어져서 할 수 없이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내가 모든 노력은 다 했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다. 다 해보았다. 그때 그의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여보, 아직 한 가지 해보지 않는 일이 있지 않느냐? 아니, 다 해봤다. 한 가지 하지 않은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뭐냐고 묻습니다. 지금 당신이 처한 이 어려움, 이 아픔, 이 고통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신 적이 없지 않느냐? 다 해봤는데 기도는 아직 해보지 않지 않았느냐? 아내의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던 이 사람은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정이 찾아왔습니다. 직장과 상사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누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머리는 맑아졌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갖고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서 조그만 건축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 건축업이 너무 잘 돼서 5년 만에 조그만 기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들려주는 음성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전 곳에 호텔이 많이 있다. 좋은 호텔은 서비스는 좋지만은 값이 너무 비싸다. 그러나 작은 호텔은 값은 싸지만은 서비스가 너무 엉망이다. 네가 적절한 가격에 가장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호텔을 만들어 보라. 그 마음속에 이런 소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러한 소원은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하고 그 믿음을 기도의 응답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행동. 하나, 둘 호텔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체인이 된 세계적인 호텔군을 이룬 홀리데이인 호텔의 창시자 캐몬스 윌슨의 이야기입니다. 다 해보았지만 아니 아직 해보지 않은 일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해보지 않지 않았는가? 여러분 맞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다 해보았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문제에 모든 일은 하지만 기도를 오히려 하지 않고 일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나요? 여러분 기도가 희망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희망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는 요나 선지자의 선포를 듣게 됩니다. 절망이고 멸망의 소식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됐던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는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멸망과 좌절의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니느웨가 무너지는데 40일이 지나면이라는 40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멸망을 하는데 기한부로 40일을 이야기했을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40일 후에 멸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40일은 경고와 멸망의 선포보다 또 다른 회개와 사죄의 기회를 주기 위한, 용서를 주기 위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부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 보면 모두가 유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내 집을 다 정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선포가 아니라 살지 못하리라, 이 말은 미래형 조건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던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소원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유동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니느웨의 멸망도 하나님의 본뜻은 아니었습니다. 왜 40이라는 조건부를 이야기했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자 하셨더라면 선지자를 보낼 이유도 없습니다. 40일이라는 유예 기간을 둘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가 40일 동안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꿰뚫어 봐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께서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니라. 멸망의 소식을 듣고 근심하고 오히려 좌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의 선포도 멸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40일 동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유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선포를 듣고 온 백성이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모두가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40일이라는 하나님의 유예 기간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고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에 앞서서 믿음을 먼저 가진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회개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틀리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요한은 이 세상에 와서 먼저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전했던 대상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던 대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을 때 분명히 회개하라 먼저 말씀한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다 믿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와 요나의 선포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방인들은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유일하신 신인 것을 믿고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를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의 사건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옵니다. 어느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 번 전했는데 어찌하여 왕으로 빚어 온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당시 그 중동 근동 지역의 패권을 갖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주변 나라를 힘으로 강압으로 압박하고 약탈하고 오히려 굴복시켰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망난이라는 별칭을 갖게 된 것이 아수르입니다. 이런 아수르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더니 1차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힘이 좋았던 이 아수르가 아수르 북쪽에서부터 일어난 신흥제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신흥제국 아랄핫산이라는 제국이 생겨서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수르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패전 후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흉년과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공고하고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이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수르는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대낮에 하늘이 캄캄해지고 말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주전 763년 6월 15일 아수르에 하루에 완전 일식이 일어났다. 무서운 징조를 알리는 일식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고 전염병은 파다했고 흉년과 기근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천체 숭배를 하는 그들은 태양신이 어두워진 것으로 인해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천체의 변화 앞에 또한 전쟁은 패했고 흉년과 기근과 전염병은 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성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수르의 니느웨의 형편이 문자 그대로 죽을 지경인 것입니다. 가장 마음이 약해졌던 그때를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요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기 좋은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복음에 여러분 귀를 막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중환병에 걸리게 되고
사업은 실패를 하게 되고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면 여러분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생각을 새롭게 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속의 역사까지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때를 맞춰서 니느웨의 요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요나의 선포는 성공을 했고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며 구원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수중에서 움직인다. 때를 맞춰서 보낸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런 고통스러운 가운데 40일이라는 기간은 회개의 기간이요 용서의 기간을 깨닫고 그들이 기도할 때 이 소식이 왕궁에 들려지게 됩니다. 3장 6절에 보면 그 일이 니느웨 왕들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왕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왕도 회개를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국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살만에셀 다음에 아수르의 왕이 아술단 3세였습니다. 그때랑 때를 같이 했습니다.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듣고 왕까지 회개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 고자세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세로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금식에 마음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왕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굵은 베옷을 입고 진정하게 회개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사건이 7절에는 이렇게 확제가 됩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왕이 혼자 내리는 것에 대신들과 함께 의논해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짐승에 이르기까지 먹지 말 것을 이야기하며 금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힘써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는 모든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공식화하고 8절에 보면 힘써 기도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서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날 것으로 선율을 행한 강부에서 떠나라. 영적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금식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입니다.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선율을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삶이 변해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회개를 하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입으로는 기도하고 입으로는 회개하고 그러나 삶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머리로는 회개를 하는데 우리의 행동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왕과 백성들이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뜻을 정했더라면 뜻을 실행하실 것이다. 그러나 혹시 알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고 새롭게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줄, 용서해 주실 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혹시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용서하는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서 온 백성이 함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며 겸손한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을 본 게 아니라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감동입니다. 오늘 니느웨 사건에서 가장 놀라신 분은 혹시 하나님이 아니었을까? 요나의 선포 앞에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며 그들이 변한 것입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하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만약에 멸망이라면 요나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죄인된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예레미야 18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멸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오늘 보면 그들이 악에서 돌이킨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뜻을 돌이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멸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기도할 때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그들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심판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고는 여러분 조건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경고는 반드시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그러나 그 경고 앞에 저들이 돌이키고 저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 앞에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그는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고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벽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그를 낫게
찾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경고가 나오는 곳이 여러분 창세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내사를 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유황과 풀로 멸망하고자 했을 때 먼저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 사자를 융숭하게 대접한 사람이 아브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랍니다. 내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강청을 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만약에 저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50명을 위하여 그들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5명이 부족해서 45명이면 멸하시겠습니까? 45명으로 인하여 내가 저 성을 멸하지 않겠노라. 40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20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야기합니다. 10명으로 인하여 그 성을 용서할 것이라.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 때문에 멸망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그 성은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까지도 바꾸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명이 있으면 10명으로 인해서 악을 진 모든 사람까지도 살아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있었던 때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하고도 전쟁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늘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람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 스파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술을 짜고 전략을 짜서 전쟁을 하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와 내통하는 스파이를 잡으라고 했을 때 그의 신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엘리사 때문에 우리는 진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왕의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까지 저 엘리사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 엘리사를 먼저 제거하기 위해서 알아보도록 했을 때 도단성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도단성으로 보냅니다. 다 포위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사환이 일어나서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큰일 났다고 합니다. 주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찌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이야기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저들보다 많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기도하고 눈을 열게 했더니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나가서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가나안을 입성해서 기도와 함께 외칠 때 그렇게 견고했던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능욕했을 때 히스기야는 그의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기도했을 때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 죽어나는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분들이 그래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말하기를 듣지 않는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의심하는 기도요, 두 번째는 두 마음을 품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아서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니느웨 백성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아니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변화산성에 올라갔을 때의 사건입니다. 주님의 얼굴은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산 밑으로 내려왔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능히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무리들과 서기관들이 변론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내려와 보니 참으로 그 모습이 너무나 황당하고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데려왔을 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했을 때 치유가 되었습니다. 다 돌아간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기도를 그렇게 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를 읽어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 믿음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지역은 두루 지역으로 가는 곳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을 갖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께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서 와서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강청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날따라 들은 척하지도 않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청을 합니다. 그때서야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여자가 쫓아옵니다. 와서 절하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분명히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이 개들이 누군가? 이방인들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귀한 것들, 역사한 것을 이방인에게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
못 이긴 것입니다. 그 말 들었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강청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절에 1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믿음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큰 것을 메갈레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메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가시티 하면 100만이 넘는 도시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메가는 10의 6승을 말합니다. 크기를 100만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크기가 메가급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기도가 메가급이었다는 것입니다. 개 취급을 하며 인격모독을 했지만은 그의 기도가 약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간구하고 있는 이 여인의 기도에 강청에 주님이 감탄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감동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기도가 크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메가급이 되어야 됩니다. 요새는 더 큰 단위가 있어요. 여러분, 기가 차잖아요. 기가급이 있습니다. 기가는 10의 9승을 말합니다. 10억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단위가 있습니다. 테라급이 있습니다. 테라는 10의 12승을 말합니다. 1조를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급의 기도입니까? 오늘 이 여인에게 메가급의 기도라고, 그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도했더니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모두가 메가급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는 메가급이요 기가급이요 테라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회개를 가져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용서를 불러오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희망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올 때 우리는 메가급으로 기도하고 믿음을 간직할 때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어려움의 대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모여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 강한 블레셋을 기도함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때 세운 돌비가 뭔지 아십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승리의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에벤 에셀입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시고 이스라엘은 땅을 회복하고 오히려 평화가 찾아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의 집에 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0장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이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기도하는 집에서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회복되고 기도함으로 평화를 느끼고
여러분, 그렇게 된 기도는 희망인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해보셨습니까? 아직 한 가지 해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희망이 돼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자. 그 자리에 일어서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우리 다 일어납시다.